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 이건 흔들림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이다,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성경이 다 불타도 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어떤 진수가 결국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좋지만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특별히 우리를 믿음을 세우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런 거 다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 어떤 여러분 일이 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슨 조치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주제를, 사랑이란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죠?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사랑이 그게 노래가 돼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영선 집사님 할아버지 그 신방을 몇 번 갔는데 참 부부간의 금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렇게 금실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두 분이 손잡고 다녀요. 손잡고 다니고 교회도 올 때도 손잡고 오시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보통 손을 안 잡는데 보통 그냥 멀리 떨어져 가거나 쫓아가거나 이러는데 그렇게 손을 잡고 여러분 슈퍼를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인을, 아내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은 참 저는 잘 못 봤어요. 그 특히 이제 연세가 오래되신 분인데 80대 중반이잖아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고 참 권사님은, 아내인 권사님은 치매가 좀 있어가지고 좀 집에 가봤더니 이게 너무 사랑이 참 친밀했던 관계라 그런지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 지금 한 2달 정도 떨어져서 병원에 이제 계시다가 퇴원을 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재활 때문에 이게 못 일어나시니까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냐 그러고 죽으신 거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해지시면 올 거라고. 그러다 또 한 5분 지나니까 또 죽으셨대. 왜냐면 치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아니라고, 살아계시다고. 살았어요. 이게 치매는 계속 이게 동일한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도 참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불가피하게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병을 주셨냐 그러고 원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랑이란 게 여러분 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다 모든 곳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빠질 수 없는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도 불가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로, 그 사랑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알고 믿는 것과 확신하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 여러분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단 말이죠. 이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고 이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질투를 느끼고 이 사랑을 싫어하고 이 사랑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사랑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도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어떤 그 시도들이 있을까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을까? 대적이 있어요. 대적. 이 대적은 누구냐? 사실 대적을 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죠?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잖아요. 이 마귀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대적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 주변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변 적들에게 침공당합니까? 무슨 뭐 블레셋이 항상 대적이 되어서 쳐들어오지.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 위에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공격하지. 밑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지. 여러분 바벨론이 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작은 땅덩어리 자체가 항상 무슨 위협을 받네. 대적의 위험을 받아요. 대적들이 언제나 여러분 침공하고 괴롭히고 달라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움을 차지하리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텐데 너희 대적들을 내가 다 쫓아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오는 자들 아닙니까? 공격해 오는 자들 아닙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든, 여러분 뒤에 마귀의 충동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공격해 오든, 그런 나라가 공격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으려고 해요. 시도가 있어요. 그러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또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오고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올 때, 여러분 그럴 때 32절에 보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으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런 공고함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족할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도 줬는데 너희들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궁핍의 어려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이,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예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수원 영락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조폭 출신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조폭처럼 생겼더라고요. 딱 써져 있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자함이 왔어요. 왜? 이제 목사가 되고 났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건달이 되고 조폭sek으로 들어갔나. 아버지가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돌보지 않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잘 안 돌보고 이렇게 그냥 뭐 신방 다니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잘 안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살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돌봐가지고 이렇게 불에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화상이 있어요. 그 화상이 좀 무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했네. 그런데 그 어릴 때 여러분 이 화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특히나 옛날에 입었던 화상인데 그 화상이 있는데 또 무슨 일을 겪느냐. 5살 때는 2살 때 그런 일을 당하고 5살 때는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죽고 나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을 또 전부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버렸네요. 우리 집에 조금 뭐가 올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다 형 죽은 그 보상금을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선교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그게 불만과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삐딱하게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봐요. 목회자의 자녀지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가 위암 말기가 된 거예요. 위암 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형 죽고 자기 화상당하고 우리 집안 자녀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목회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왜 위암 말기를 겪어야 되냐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냐. 이거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딱 교회 끊고 그 길로 여러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치고받고 잘 친대 자기는. 치는 것 전문이래요. 그래서 수원인데 수원에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들어가고 뭐 뻑하면 아버지와 경찰서 불려가고 말이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건달이 된 거예요. 어둠의 세계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커요. 교회가 1000명이 넘어요. 수원영락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려웠겠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이 건달 세계에 빠지고 한번 거기 세계에 들어가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이 어리가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심지어 경찰서 가도 구속되고 뭐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나요?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그래서 도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도망갈 때는 기도원으로 가거나 교회로 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이제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그게 뭐냐?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목회자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이 풀려서 이분이 이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뭐 좋아하신다, 이게 지금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러더니 전도사 생활이 되겠습니까? 전도사가 되겠어요? 하다가 또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원 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막 어려우니까 기도원으로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딱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이분이 이름이 이은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이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고 환난일 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는 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저도 그 교회 가서 임직식 그 장로님을 세우고 또 뭐 권사님을 세우고 할 때 그때 저도 갔다 왔는데 뭐 수원이니까 수원에 국회의원도 뭐 옆에 같이 있고 그때 같이 그 임직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도 크고 그랬습니다.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과연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신 분인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굶겨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위기가 올까요? 고발, 죄로 인한 고발이 막 들어옵니다. 죄로 인한 고발, 정죄. 3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아주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죄의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여러분 과거보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신분?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문제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이게 문제죠. 과거에는 그냥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발해요. 마귀는 검사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가보셨어요? 재판장 가보면 재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죄를 안 져서 모르시는구나.
재판장이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판결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검사가 있죠. 검사는 뭐예요? 기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게 이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고 막 죄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목을 촤라락 열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귀는요, 욥기에 보면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욥도 마귀가 고발하잖아요.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막 고발합니다. 저 사람 지금 먹고 살만하고 지금 모든 게 괜찮아서 그렇지 저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고발해요. 마귀는 고발 전문이에요. 고발 전문.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22장 10절에 22장이죠. 밤낮 참소하던 자가 따라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고발하는 자. 마귀는 사탄은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이 고발 앞에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옵니다.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하는 괴로움이 와요. 죄를 지으면 막 괴로워요.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가 진짜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맞나? 이러면서 여러분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변호해 준 분이 계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귀가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 여러분도 보세요.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옆에서 그 사람을 또 아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변호해 주잖아요. 변호.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큰 죄를 지어도 변호사는 다 따라 붙어요. 그죠? 변호사는 다 따라 붙어서 그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 되면 하다못해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이라도 해줘가지고 변호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청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많은 고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여러분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되면 삭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징계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불쌍히 그걸 덧입은 걸 불쌍히 여기 있어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징계받는 수준으로. 그죠? 학교에서 퇴학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정학이 있고, 또 징계가 쭉, 낮은 징계가 있잖아요. 퇴학이면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지옥에 가는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마귀의 고발장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것 때문에 물려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가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좀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는 깨끗함을 덧입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발을 무효화시키고, 그 고발을, 정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를 하는 자, 당연히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적신에 여러분 또 칼의 위협, 모든 그런 박해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근소하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넉넉히 이겨요. 그죠? 뭐 어려움이 오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나 보다 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핍박이 와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훈장을 달아주시려고 고통과 환난을 주시나 보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거기서 시험 들거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